평안하셨어요? 네. 예뻐도 되겠죠, 어머니? 네. 이쁜 얼굴 좀 놔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이날까지 사용하셔서 우리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더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양들을 위하여서 매일 애쓰시며 땀 흘리시며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의 증인으로 생활하시는 사랑하는 최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종이 시간에 잠깐 말씀을 증거할 때 종의 보고 이날까지 사역한 보고가 진실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정직한 보고가 되며 은혜의 보고가 되기 원합니다. 도우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사역한 지 곧 이제 내년이면 30년이 됩니다. 30년 된 기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라고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들과 많은 목사님들과 여러분들이 지금 묻기를 뭐라 탄자니아 갔느냐 이와 같이 제게 묻습니다. 그럼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왜 갔는지 모르고 갔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는지도 사실 가보지도 아니하고 결정하고 그냥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이 얘기는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1991년도에 미국에서 작은 목회하고 있을 때 아버님과 신성 목사님이 미국에 잠깐 방문하셨어요. 그때 우리 신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질문님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분 말씀이 공부할 때 플러신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에다가 이와 같이 기록했답니다. 내가 한국 나가서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 하게 된다면은 반드시 아프리카 제3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느라고 그 말씀을 제가 하시면서 아버님과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가서 하면 좋겠노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게는 잊혀지지 않냐고 했다가 그걸 지금 생각해 보니까 논문 한 자리에 써놨던 내가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한다면은 제3세계에 선교사를 보내겠노라고 하는 그 결심, 그 한 구절이 저를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탄자니아로 보내셨다고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이 작은 부분에서 큰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결심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이유는 그 당시 아마 교회 내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례파와
비할례파. 근데 그것이 할례라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때가 따라서 행한 사람들은 슬플 것 같지만 기쁨의 결과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성령을 따라 행한 사람들은 승리의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최 목사님 이곳에서 참 목회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이 목회 좀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날까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매주일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서 매일 목회를 하신다고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을 때마다 행하라 이 말씀은 정말 근데 모든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에 명령형과 서술형과 의문형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명령형은 하라, 하지 말아라 이와 같은 것이 있고 서술형은 역사적인 기술입니다. 누가 이렇게 했고 누가 이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복이고 은혜이고 사랑이고 용서고 절제고 충성이고 겸손이고 정직함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서 성령께서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거역하면서 내가 예수를 따를 수 있는가?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욕 중에서 가장 큰 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듣기에는 이걸 가장 큰 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따를 만한 의지도 없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곳에서 보니까 모든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서 오늘도 나오는 줄 압니다. 성령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은 예수로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여러 역사셨기에 오늘도 이곳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린 줄 압니다. 참으로 요즘에 보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너무도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많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도 하고 전체 인구의 한 5분의 1 정도가 코로나가 걸렸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왜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무엇이 어떻게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성령께서 행하신다면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한다고 성령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가 무엇이 죄인지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부정직함이, 거짓이, 매일 우리가 주일날에 주님을 예배드린다고 하지만은 과연 얼마나 정직한 삶을 살았는가?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요즘에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부정직한 성령을 따라서 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결정해가지고 요즘에도 보니까 텔레비 보니까 가장 인기 있는 프로라는 것은 전쟁, 강도, 살인, 이혼, 미움, 싸움 이런 것이 정말 아름답게 포장되어져 가지고 텔레비에 나온다는 것은 저도 그 텔레비를 여러 차례 봤습니다. 대한민국에 나와서 봤습니다. 아프리카에 있을 때 텔레비가 방송국이 3개밖에 없어요. 아리랑 텔레비, 또 CGN 텔레비 그것도 나오고 또 뭐더라고요. 탄자니아 텔레비 하나가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보니까 텔레비전 방송이 230개가 되더라고요. 아주 대단한 대한민국이라는 걸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기준입니까? 성령 충만, 이것만이 대한민국이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행복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도, 승리도, 매일 기쁨의 생활도 성령 충만뿐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보는 것이 죄악이고, 보는 것이 욕심이고, 보는 것이 죄악이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것이 사실은 말세에 있을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생각한다면 불이란 곳에 우리가 도움도 줄 수 있습니다. 전쟁이 난 곳에 평화를 구하여서 가난과 슬픔과 비참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도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아프리카 그곳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매일 기도와 작은 도움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욕심이 우리를 이끈다면 욕심은 결국은 죄악이고 죄악으로 끝나고 죄악은 결국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정말 성령으로 시작해 성령으로 끝나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이르다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서는 성령의 매일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냐고서는 말뿐인
크리스천 될 수 있다는 것 아세요? 성령 충만해서 그것이 행함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 이것만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성령으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알라 이것을 지나서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선 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방향 결정. 그 다음에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간다는 사실입니다. 달리기 선수를 보니까 결정권을 들어 0.1초, 0.5초 이것이 스케이팅이 결정이 세계 챔피언들 1등 하는 챔피언을 보니까 0.1초 똑딱에 한 10분의 1 정도 톡하니 이어서 순간적인 결정이 한다는 것 같습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멀지 않아서 우리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행하는 데 가장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게 하시는 원인자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게 합니다. 우리를 자기를 자신을 용서하게 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증거하게끔 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든 것이 성령의 도심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매우 귀중한 일을 했습니다. 자기 집 전체 다 팔아서 초대교회에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부를 숨기고 바친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돈을 숨긴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 앞에서는 속일 수 없는 분이라는 것 우리 분명히 알아셔야 합니다. 성령을 속인다면 그것은 큰 죽음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데 그것을 거역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즉 집사를 뽑은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데도 있어서도 충성 봉사하시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건물이 큰 교회입니까? 성령 충만한 작은 교회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은 큰 화려한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케스트라를 하고 좀 번쩍거리는 사이드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아니면 작은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대답 여러분 스스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날까지 작은 교회만 섬겨봤습니다. 한전의 목회가 정말 작은 교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뿐입니다. 병든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믿기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제가 진짜 사랑하는 아프리카로 오시는 순서가 있다면 먼저 오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길을 따라서 걸으라고. 큰 길을 걷는 것은 쉬운 길입니다. 그러나 작은 길을 걷는 것은 믿음의 길이고 말씀의 길이고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는 방법이 또 사도행전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요빠 사도행전 11장 15절을 보면 요빠에 베드로를 청하라 하고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얘기하시며 같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성령을 여러분들에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11장 2절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고.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사람 때문에 초대교회가 비록 사울과 바울과 좀 다툼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초대교회에 크게 번성하는 원인이 됐다는 걸 아세요? 성령이 함께 한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정치라는 거 보면 정말 대한민국 정치 정말 누구를 어느 사람을 뽑아야 하는지 참 이거 여러분 아주 큰 고민일 겁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기준을 드린다면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을 뽑으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언제 성령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바나바 사울을 따라 세우라고 말씀하셔서 선교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 시작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실로가 노아 가서 배 타고 구브로와 살람에 가서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증거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하고 싶은 것은 13장 9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주목하고 계계와 휴학이 가득한 마귀 자식들을 꾸짖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마귀를 꾸짖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을 꾸짖어야 합니다. 저주해야 합니다. 마귀 사탄은 그쳐 가도 안 됩니다. 성경 얘기를 마귀 사탄들 들으면 팔도 들을지 못하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9장 5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언도 하였고 예언도 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 21장 4절을 보게 되면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고 안전한 곳에 이동시키는 것도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던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평안하다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훈처럼 평안하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평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행전인 성령 행전인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다는 아세요? 28장 마지막 3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전반전은 성령 충만한 요한과 베드로의 역사라는 걸 아십니다. 성령 충만하시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채로다가 나가서 예수 증거하다가 마귀 사탄들에게 저를 눌려서 어려움 받는 적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셨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주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에 대해서 말씀이신 예수로 가득 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진실하라고, 정직하라고, 겸손하라고, 온유하라고, 인간관계를 용서함으로 맺으라고, 아름답게 맺으라고, 귀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쫓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쫓으라고 얘기를 하고 행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쫓는다는 것은 확신이 있어야 쫓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 주님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시오 그렇죠? 아멘. 아멘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서 내 옆집 아저씨를 위하여서 그럴 수 있지만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피의 관계입니다. 피의 관계는 무엇보다도 끈적한 강한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감히 예수
잘 믿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되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믿다고 저는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냐고서는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하지 못합니다. 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은 귀를 닫고 있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찬송이 찬송되게 하고 기도가 믿음으로 하게 되고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매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아프리카 가서 미안합니다. 오늘 참 설교하는지 간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분명드린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의 다스림을 바랍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매 결정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바라는 것,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린다면 마음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주일날 따른 욕심이 우리를 때로 주일날 교회 가려 할 때 다른 곳에 좀 이익이 있다고 그곳으로 보내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주일날 공부를 할 때 주일날은 교회가 은혜 받고 하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받고 하자고 이와 같이 말씀하셔서 사실 수 있는 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에 사업과 가정과 국가와 모든 부분을 전체 다 성령이 인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우리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을 볼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책을 펴고 무릎을 꿇고 마음을 조아려서 성령 충만으로 만들어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그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다면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릴 것입니다.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교만함이 없어질 것입니다. 정직함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진실함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함이 싹들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과 성령으로 가득한 삶과 성령을 가득하지 못한 삶은 다르다는 것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나온 것이 참 작년에 나와서 오른쪽 망노 수술했습니다. 금년에는 왼쪽 눈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모든 것이 다 휘어서 보여요. 그래서 이거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그것은 황반변성의 증상이래요. 그래서 단전에 CCBR이라는 루터란 교단에서 하는 선교부에서 하는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을 사진 찍었는데 거기서도 황반변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주사를 준대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내 눈알에다가 주사를 그 사람한테 손에 맡긴다는 것은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파송한 장신교회 유상선 목사님께 전화드리고 저 황반변성이라고 그랬더니 빨리 들어오라 그래서 그 진찰을 받을 한 주일 만에 결정하고 나왔습니다. 눈이 그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전에 오른쪽 망모 수술한 세비단가 병원, 큰 병원 있잖아요, 일산에요. 그 병원에다가 예약을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당신은 5월 12일 날밖에 예약 자리가 없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곳에 전화를 알아보다가 세브란스 연수대 세브란스 아주 거기도 훌륭한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예약을 해가지고 3월 17일 날 거기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거기서는 망막 황반변소가 아니고요. 망막 질필출 신경이 죽었대요. 그래서 망막이 잘못된 경우는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망막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제 망막은 이미 죽어가지고 주사약을 안 된대요. 수술도 안 된대요. 그래서 그냥 살을 해요. 보이는 대로 살을 해요.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오고 약만 레튬이라는 그 피를 빨리게 돌게 하는 그 약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바르게 보입니다. 저는 지금 왼쪽 한 눈은 찌그러 보이지만 지금 마음의 눈은 성령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까 오늘 예배 하기 전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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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할 때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교회를 좋아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갈 수 있지만은 이 교회를 좋아해서 일산에 오면은 이 교회 꼭 나옵니다. 여러분 행복한 여러분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 비록 100명이 안 되는 50명도 채 안 되는 작은 모임이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 사랑하셔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큰 교회, 멋진 교회, 샨들레가 번쩍이는 교회, 마이크 시스템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그런 교회보다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안진뱅이에 일어나고 눈 감아 장님이 눈뜨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역사에서 인생이 변화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눈이 세상을 본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미웠던 인생들이 사랑으로 변하고 용서치 못했던 인생들이 용상으로 변하고 기쁨이 없었던 인생들이 기쁨이 변하는 언제나 눈물이 고여서 회개를 통하여서 기쁨이 항상 이룰 수 있는 이와 같은 성령 역사가 있는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저는 이날까지 아프리카 가서 개척교회만 하는 거예요. 계속 한 10명 정도만 동네 가서 전도하다 보면 10명 모이게 되면 그 교회 가서 기둥을 세우고 벽돌을 쌓고
기록을 세우고 함성을 올리게 되면 그것이 교회라고 됩니다. 그곳에서 하는 예배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예배입니다. 악기라는 것은 밖에서 뒤집어 놓고 나물떼기 갖다 치는 것이 드럼이 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잘 치는지 모르 드럼을 다. 그 예배는 정말 춤이 있어요. 또 얼마나 이 사람들이 걷는 모습만 봐도 정말 춤이 돼. 이 사람들 리듬감이 있어요. 그래서 걷기만 해도 춤이 되는 이 아프리카 사람들. 노래는 그 예배 시간만큼은 배고픔도 잊어버리고 병들 아픔도 다 잊어버리는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한 예배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사고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엄청난 큰 교회만을 우리가 연구하는지요? 저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성령이 살립니다. 예수가 살립니다. 기쁜 인생으로 바뀝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에스겔에 죽었던 뼈들이 붙었던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제가 가져온 2장의 영상은 제가 살았던 아프리카에 있었던 일부분입니다. 교회가 개척하고 입당식 할 때 춤추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처를 주셨다고 기뻐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고생하는 고생. 대한민국에서 몇 교회에서 물을 파라고 구원해주면 그 물을 파서 현지인들에게 생활수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물은 아시겠지만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로 다 세례를 주는 것도 영생을 의미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례를 줍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이것은 상징적이죠.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비록 얼굴 색이 다르고 멍기가 다르고 말이 다르지만은 예수 그분이 당신을 위하여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건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라는 것은 사람이 영생을 살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가서 말씀을 증거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영생을 하시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원래 이곳에 와서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교회가 정말 사랑의 교회가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정말 멋있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보다도 사랑을 나누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가 정말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증거를 해야 될 예수 믿자고. 예수 믿자는 것은 말타, 무슨 죽음과도 바꿀 수 있는 애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다 투자해야 되고 모자라는 것이 우리가 갚아야 할 예수 사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성령을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마음의 소원을 알고 이제 다시 한번 다음 주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 크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모든 슬픔을 다 잊어버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온유함으로,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에 지경을 더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더 커지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